카이스트 경영대학의 학장으로 계시는 이병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인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하시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1인당 GDP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2만 4천 불이 조금 못 됩니다. 2만 3,600여 불 그 정도 되는데, 그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은 명목상의 GDP이지 구매력 지수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실질적인 국민 GDP는 한 GDP 한 4만 불 정도 되는 나라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물 쓰듯이 물을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수도가 그렇게 쌉니다. 여기 전기, 요즘 에어컨 많이, 전기세 많이 나간다 하지만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기가 싼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료 비용 같은 거 말입니다.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물가 비싸다 하지만 인터넷 잘 터지죠. 또 일본과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이 물가가 절대로 비싼 물가가 아니랍니다. 또 노인분들은 경로 우대권이 있어서 전철 타고 저 춘천 가셔서 점심 이렇게 닭갈비 드시고 또 저 천안까지 공짜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병천 순대 갔더니 그냥 바글바글 하시더라고요. 이 구매력 지수로 살면은 그분 표현으로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나라가 아니라 개인으로 보면 훨씬 더 그 물가와 구매력 지수를 따지면 훨씬 더 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교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세계의 여러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아직 우리가 늘 그래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러죠. 우리의 이 어려운 경제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은 사실 좀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마음이 풍요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이 자유와 자유인은 별개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고 해서 그가 자유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한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과 또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유명한 책들을 쓰셨는데, 이 책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그 경험을 쓴 내용이 아닙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서 그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죽음의 공포, 이 아주 극심한 고난 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행동 양태가 아주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거기에 그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동물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또 본능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인간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본능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심리학적인 중요한 명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동물은 본능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또 그게 해결되면 행복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겠다. 또 배부르면 자야겠다. 그래서 사냥해서 또 배고프면 사냥하고 그 사냥한 고기를 먹고 배부르면 잡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거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와 자기가 가진 의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포용수용소에서도 다 다르게 양태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또 때로는 이 아주 실존적인 공허함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알지 못하는 하나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의해서 이 일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로고 세라피라든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이야기가 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발전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자유와 자유인은 별개입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이 강아지가 기분 좋다고 막 두 발로 콩콩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콩콩이라고 지어줬는데 며칠 동안 이제 아내가 이 강아지를 돌보면서 조금 이름이 변해요. 어느 순간에 김콩콩 부르더라고요. 난 걔가 왜 김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야 아빠한테 가봐 막 그래요. 이거 막 집안에 있는 아들 녀석은 또 옆으로 오빠라 그러고 딸은 언니라 그러고 완전히 집이 개판이 됐습니다. 요즘 여러분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러는데 이 개를 쓰다듬으면서 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야 개팔자가 아무리 좋다 그러지만 이 강아지가 정말 자유를 알까?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자고로 그가 느끼는 자유의 크기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있으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물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뭐 외국어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외국에 가면 그것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자유를 위해서 때로 동물적인 자유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늘 공부하기 싫어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동물적인 자유를 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땀 흘리면서 공부합니다. 인간적인 자유를 택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그런 동물적인 자유를 약간 유보하고 오늘도 내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자유를 택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의 영역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가치와 의미를 따라 삽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로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입니다. 그대로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지금 최고의 자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유의 내 노예다.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유대교 전통에서 보시면 노예를 살 때, 종을 부릴 때 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다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일생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동력을 내가 갖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6년 동안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게 되고 7년째 안식년이 되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째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가서 살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그대로 주인의 집에 그저 얹혀 살기를 원할 때 주인에게 약속합니다. 이제는 내가 자유한 노예가 되겠다고. 그러면 그때 주인이 이 노예를 데려다가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이 귓바퀴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자유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집 노예예요. 그러나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노예입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너무 사랑합니다. 6년 동안은 강요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내면의 자기 결정에 의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복음의 포로가 되었다.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말씀의 노예가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 기러기 아빠가 글을 썼어요. 이제 몇 년간 기러기 아빠로 살았는데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귀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썼는데 맨 처음에는 기러기 아빠가 참 힘들더랍니다. 근데 한 1년쯤 되니까 익숙하더래요. 조금 더 지나니까 이 주말에 늦잠 자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아도 뭐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그래서 아주 편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귀국한다는 거예요. 그 칼럼 제목을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아들 둘 딸린 유부녀에게 새 장가 드는 기분이다. 그렇게 썼어요.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아들 둘 딸린 유부녀에게 새 장가 가는 느낌.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기분 째지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기러기가 사람 됐으니까. 이게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예속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freedom from something,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은 것, 그것이 만약에 동물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freedom to something, 무엇인가에 예속돼서 좀 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더 인간적인 그런 자유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참 이렇게 키우는 모습을 보세요.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그러면서 또 밥도 차리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중노동이 이런 노동이 없어요. 파출부도 이런 파출부가 어디 있겠어요? 24시간 동안 엄마가 아니라 완전히 종이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높은 차원의 또 다른 감격을 누립니다. 사랑에 매이는 것, 이거 행복한 거죠. 요즘 참 더워도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폭염인데 그래도 길거리에 이 데이트하는 연인들 보면은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냥 껌딱지 붙듯이 이렇게 탁 붙었는데요. 뭐 붙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그 얼굴을 가슴에 그냥 파 들어가는데, 저희 송도의 소망교회는 그런 좀 장면을 잘 보지 못하는데,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는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도요, 우리 청년들은 그냥 주물럭 하면서 아주 은혜를 2배로 받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젊을 때 아주 좋을 때 아니겠어요?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누구의 눈에도 이게 거리낄 게 없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장자크 루소가 말하기를 10대는 케이크에 매이고 20대 때는 연인에 매이고 30대 때는 쾌락에 매이고 40대 때는 야심에 매이고 50대 때는 탐욕에 매이고, 그리고 60대가 되면 이제 명예의 노예가 되고 70대가 되면 허무의 노예가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노예가 되고 어딘가가 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 복음의 종이 될 때 참 자유를 누리리라. 오늘 첫 절 말씀부터 보시면 지금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오늘 본문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17절부터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보시면 지금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앞에 있어요. 인종적인 문제도 있고 빈부의 문제도 있고 소유의 문제도 있고 지식의 문제도 있고 할레인이냐 무할레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 사람이냐 남자나 여자냐 가난하냐 부하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놓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는 주어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상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부하고 가난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같은 것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질성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거 다 별반 차이 없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럴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크지 않아요. 남자는 바지 입고 여자는 치마 입고 그 정도죠. 그런데 이 다른 것을 극대화하는 사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주 부대낍니다. 힘듭니다. 직장으로 말하면 사장님이나 수위 아저씨나 다른 것 같지만 아니요. 인생이요. 하루 세끼 밥 먹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극소화하고 같은 것을 극대화하는 사람, 그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값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유인입니다. 어디서든지 자유인이에요. 가난해도 자유인이고 노예로 살아도 자유인이고 부하게 살아도 자유인입니다.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그래서 부르신 처지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값 주신 바 되었어요. 값 주고 사신 바 되었어요. 여기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도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례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무할례자냐? 그럼 할례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족하니 부르심을 받았음에 그걸로 족하다. 각자의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여기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많은 곳에 매입니다. 이목에 매이기도 하고 평판에 매이기도 하고 또 어느새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욕심에 탐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가만 보면 1억 사업하시는 분은 한 2억 빚이 있어요. 10억 사업하시는 분은 한 20억 빚이 있어요. 형편대로 살면 좋겠는데 이거 유행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게 참 복잡해집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었을 때 교인 한 분이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저기를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그 집사님 예전에 돈 한 푼 없이 이민 오셔서 그 이제 마켓에서 점원일 하시다가 이제 매니저 되시다가 이제 사장까지 되셨는데 집사님 잘 되셨네요 했더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출세요. 이거 내가 큰 실수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점원에서부터 매니저까지 해서 지금 이 큰 마트를 이제 인수까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종업원 중에서는 사업하시다가 이제 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여기 와서 고기 써시는 분도 계시고 야채를 이렇게 다듬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 보니까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퇴근 시간 땡 하면은 나가서 노시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이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거 지금 사장하다가 저 그만두고 저 고기 썰고 있는 분들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넘겨주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목사님 이게 사장 이름만 사장이지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아주 노예가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장사하고 나서 뭐 직원들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뭐 나라에 세금 내니까 이거 남는 거 하나 없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 월급 줬어요. 큰일 한 거죠. 나라에 세금 냈어요. 큰 일이죠.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뭐 20년 동안 그동안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미국에서도 냈고 한국에서도 냈고.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니까 뭐 내후년부터 종교인 과세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형편만 되면 더 내고 싶어요. 아니 신호등도 있겠다 길도 있겠다 얼마나 누리는 게 많습니까? 형편만 되면 더 내야죠.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잠깐 관리인으로 있다 갑니다.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겨주셨다. 또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자유하죠. 직장생활 하는데 임원하다가 또 사장하다가 끝나면 인생이 끝인 줄 아시는 분들 이건 자유인이 아니죠. 어디를 갖다 놔도 노예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분대로 여러 가지 불평이 많아요. 불평의 노예가 됐어요. 불만이 많아요. 여러 비판에 매이면서 비판을 쏟아내면서 어느새 불평과 불만과 비판의 노예가 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월급 받죠. 그러나 월급 받기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 사람 월급에 팔린 사람이지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매였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우리 집사님 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남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참 이게 살이 많이 쪄서 이거 남들 보기에 좀 그렇다 그래요. 남들 보기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들 보기에 그렇다는데 집사님 제 의견을 좀 물어보셨냐고. 제가 보는 건 좀 다른데. 제가 가만 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세상 떠나실 때 돌아가실 때 살 빠져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다 임종 환자들 다 살 빠져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집사님 사람요 살 빠지면 그게 죽는 겁니다. 절대로 살 빼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살 좀 찌면 어때요?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 너무 소중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자,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율법의 노예가 돼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변명해요. 변명의 노예가 됩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세브란스 원목으로 계셨던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아마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 한 명이 데모를 하고 아주 똑똑하고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비판적인 학생이었는데, 이 청년이 아주 어렵게 고학을 하다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위암이에요. 위암도 아주 말기예요. 불쌍해서 젊은 사람 돈이 없다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서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딱 째봤는데 이거 뭐 꽉 찬 거예요. 도저히 이걸 제거할 수가 없어서 다시 꼬맸답니다. 수술을 했지만 위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못했다고. 당신 잘하면 한 6개월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동안 하고 싶은 일 이제 하면서 살라고. 이제 이 학생이 자기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문을 나오는데, 사람들 앞에서, 병원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생을 살겠습니다. 일어서서 그 친구들이 부축을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평이 있겠어요? 쥐가 낫겠다고 불평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부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병들던 이게 다 사치스러운 고민입니다. 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에게서는 이게 다 사치스러운 불평입니다. 그런 거로 나누어 주신 거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다.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눠 주신 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터가 됐건 어떤 가정이 됐건 여러분 불평 없습니다. 그가 자유인입니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자로 태어나신 분이 이거 세상 사는 거 고생되는데 여자로 태어날 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떤 처지에 있건 간에 내가 주어진 그 처지, 할례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무할례자냐 할례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물건 뭘 가졌든지,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다면 그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더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인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 매이는 게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하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죠. 자, 자유인이 되고야 자유한 것이지, 자유한 환경이 있다고 그가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은 설령 감옥에 있더라도 자유합니다. 우리는 죽어져서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늙어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위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에 우리의 자유함의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자유, 소중한 기회로 삼아서 의를 이루며 사랑을 지켜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자의 소중한 자유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